읽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먼저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70이라고 하는 수. 그런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66과 70이라고 하는 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야곱의 가족이 66이라 그러면 애굽 땅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70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6이란 수와 7이란 수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에 관한 이 숫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라고 하는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수를 말합니다. 7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수 3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수 4라고 하는 것은 전후, 좌우, 동서남북. 그래서 이 3과 4,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더해서 완전한 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열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니까 70이 된 겁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수는 가득 찬 수를 말합니다. 꽉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 애굽으로 올라갈 때의 나이가 130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47장에 보면 내일 읽을 말씀 가운데 야곱이 애굽 왕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이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느냐?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기간을 보냈고 이제 이 기근의 2년이 지났으면 30에 7년과 2년을 더하면 적어도 요셉의 나이는 39살쯤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자, 이제 이런 그 야곱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정말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이 보낸 이 수레와 그 많은 물자들을 보면서 정말 아들이 살았구나. 아마 우리 같으면 얼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행로를 정하는가? 야곱이 행로를 정하는 그 방법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질 않고 그 45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때는 야곱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족장의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것은 족장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요셉을 찾아가질 않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 뜻입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수십 년, 적어도 22년 만에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가, 그 화려한 수레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저 자구책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은 그거는 바람직한 예배는 아닙니다. 현장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 예배보다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합니다. 왜? 편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희생을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특별히 창세기 12장 10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첫 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애굽에 가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으로 가는 것과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 모두 다 맞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면 됩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의 경우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 즉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브엘세바에 들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세요, 신앙의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언제는 가라고 하시고 언제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듣고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70명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고 말씀하는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느냐?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족장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뭡니까? 일시적인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일시적으로는 앞으로 5년 동안 남은 기근에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은, 더 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 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으로서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미 결론을 알고 읽기 때문에 어떤 그 짜릿한 그 성경의 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모르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이스라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분명히 400년 동안 객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하는 결론을 다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결론을 뻔히 알고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짜릿하고 그 정말 섬세한 그런 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영이 너무 이 세상에 붙잡혀서 맑고 깨끗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6월 한 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서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다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의 혼돈이 내일의 질서가 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6월 한 달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도 곧장 요셉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부엘세바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정말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파의 흔들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결정이 이미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줄 아는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지켜나갈 때에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앞날까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을 시작합니다. 5월 한 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6월 한 달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